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20장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 소제목입니다. 포도원 일꾼과 품삯.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가 된다니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의 의아한 표정을 보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포도원 일꾼과 품삯 비유입니다. 천국은 비유하자면 어느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장터로 나갔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구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인데 광장이나 회합 장소를 말합니다. 일감이 없거나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이곳에 나와 자신의 노동력을 살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의 새벽 인력시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려고 새벽 인력시장인 장터로 나갔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졌습니다. 데나리온은 은화로 된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이 은화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동전으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은 무게가 4g 정도 나가는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라의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 오전 9시쯤에 장터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지. 그걸 보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하길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값을 계산해 주겠소 라고 했다.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구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주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겁니까? 그렇지. 뿐만 아니라 그날 오후 5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묻기를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어? 라고 했지.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일이 끝나면 품삯을 계산해 주리라 라고 하였다. 아니 그 사람들은 하루해가 거의 저물 때 가서는 무슨 일을 대체 얼마나 한다고. 내 비유를 계속 들어보아라.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지. 그래서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아니,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요? 주님,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응당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아니 대체 이게 뭡니까?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를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까?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들 품삯이나 받고 빨리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라고 하였다. 하긴 포도원 주인이 자기 돈으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푼 것이니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은 없겠네요. 그렇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니라.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다라고 해도 그 일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나중에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먼저 된 것이고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된 셈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관, 이 구원관은 이러합니다. 세상에서 먼저 된 자, 곧 부자나 세도가,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 등이 천국 여정에서는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 곧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약한 자, 세리, 창기 등이 구원 여정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창기, 죄인 등은 천국에서 멀거나 아예 상관이 없고, 반면에 사람들에게서 경건한 자들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이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이미 소유했거나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한 기존 관념을 뿌리채 뒤흔드는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방을 경유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루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가까이 따로 부르십니다. 그런 뒤 머저나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 기록상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모든 걸 희생하고 스승을 따른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익히 아시고는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누차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들뜬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시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당시 예수님 일행의 예루살렘 여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 중엔 제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왔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주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예, 다름이 아니고 이제 머저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시자 그녀는 예수께서 마침내 왕이 되어 그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른바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은밀히 청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착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식민 지배하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청탁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되물으십니다. 부인,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말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의 잔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잔을 관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뜻 대답합니다. 네, 주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서 예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또 한편으론 연민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되겠지.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영광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들의 지금 생각과는 달리
결국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등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희생과 고난에 따른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스승님께 요직을 청탁하고 있다고? 그럴 수가. 약삭빠르게 선수를 치다니.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다른 10 제자들이 저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점잖게 타의를 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종과 같은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는 자신이 높임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는 불타는 열정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높임받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섬기겠다는 겸손한 종의 마음을 지닐 때 그는 비로소 참된 지도자가 되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두 맹인을 고치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지역을 떠난 예수님 일행.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경유한 뒤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편의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맨 먼저 마주친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들 중 하나인 여리고는 요단 계곡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을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때는 유대인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예수님 주변으로 구름대 같은 많은 군중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무렵 여리고 성읍에 살던 맹인 두 사람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동량을 얻기 위해서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는 눈을 가진 이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거참 되게 시끄럽네. 정신 사나워 죽겠어. 이제 그만 조용히 좀 하지.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기는커녕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두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네, 주님, 저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있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예수님은 두 맹인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부드럽게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고 피 흘릴 손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즉시 뜨여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하며 군중들 속에 섞여 예수를 따라갔습니다.